네, 잘 주무셨어요? 자, 복습을 하고 시작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군대 가면 항상 복습해요. 뭐 매일 아침 군대 갔다 오면 군인의 길을 외우고 또 해서 꿈에도 군인의 길을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성서에 흐르는,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지? 네, 써보라. 역시 우리 성일교회는 기억력이 좋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워라. 내가 우리 기독교 장로에 상계동에 있는 하름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나가지고 장로 집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재직회를 못하는 거예요. 재직회만 열었다 그러면 장로 5을 집사 30명이 공격이 돼. 그러니까 장로들이 매우 난감한 거예요. 장로님, 내가 보니까 장로님 교회에 11조 바치지, 헌금하시지, 장애 나면 다 그렇게 헌신한 이 장로님들을 그 싸나운 벌떼 같은 집사들이 아주 그렇게 공격이 되니까 정말 내 장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한 3일 하루 종일 살면서 한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가 설교를 오전에, 주일날 되면은 오전에 2번, 오후에 1번, 수요일날 금요 집회 내가 다 인도하고 교회가 잘 정리돼서 새 목사 모시고 내가 1년 후에 나왔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내가 오전에 첫 설교를 할 때 오늘 설교 어쩌니까 설교 제목 다 잊어버렸죠. 기독교의 특징이 잘 잊어버려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김충성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하면 목사님이 여기 교회 목회가 어려워요. 잘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체험해 봤는데, 오전에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문, 석자야. 열린 문. 큰 소리로 3번 따라해요. 그리고 설교를 잘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2시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요. 오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야, 참 은혜스러운 우리 하름교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면 신경 쓰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도 좀 잊어버리고 부인의 잘못도 좀 잊어버려서 그래야 화해되지, 남편의 언제 잘못한 걸 전부 머리에 기억했다가 수첩에 적어놨다가 조금 잘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300일을 전부 외워대면 남편이 못 살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될 때는 이 말씀이 영혼의 비타민이 돼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이 이 말씀이 있고 실천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어쩌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계 유대인들이 1,5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세계 노벨상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어쩌게 말한 것처럼 그 어린이들이 3살 나면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 방에서 해요. 자기들 방에서. 유대인들은 회의당에 나가기 전에 꼭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집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후에 성전이에요. 부르고 찾는 곳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3살 어린이를 볼 때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6살 되면 탈무드를 참 배우게 해서 어떻게 말한 것처럼 탈무드하고 돈이 땅에 떨어지면 뭘 먼저 주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성경 탈무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주어라. 우리는 전부 돈부터 줘야 돼. 눈깔이 빨개가지고 어디 돈이 있을까 돈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 찾아다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중히 여긴, 성경의 말씀에서 3일상 8장 9절을 보면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아주 귀중하게 사랑한 자를 나도 그를 귀중하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주고받기를.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자, 오영석 목사가, 우리 김수동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니 나도 그들이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학교에 있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나도 존중히 여기니 나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중히 여기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면, 하나님이 진정 도우면 그를 반대한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해코지를 하고 그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고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 충분하게 그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면 분명히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떡그릇과 밥그릇과 물그릇에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선언한 모든 일에 내가 참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을, 야, 우리 김수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네, 오영석 목사가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우냐면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렵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먼저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리고서는 써봐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내 목에 두르라. 제가 좀 추우니까 목소리를 잘 해내요. 두 분들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찬란하네요. 저렇게 목소리를 두르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거룩한 말씀으로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게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머리에다 묶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깨에다가 묶는 거예요. 어딜 가도 사람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너희들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6절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가면요 문설주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키스하고 나가. 이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은 꿀쩍부터 다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써가지고 문밖 삽입문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나가면서 키스하고 나가. 이 말씀에다 나가 어딜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또 들어와서 일 다 마쳐 들으면서 또 그 말씀에 입 맞추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밖에 안 됐던 그 민족이 세계 노벨상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기술을 30%를 그분이 차지해가지고,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컴퓨터를 안 기술을 그 작품을 안 만들어내면, 그 기품을 안 만들어내면은 세계 컴퓨터가 다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말을 신명기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너를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또 이 사람들은 어제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탈무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분의 예배는, 우리는 예배 우리 김준성 목사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벌써 20분이 넘어가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섰다는 거 하잖아요. 그 사람 예배를 2시간 합니다. 그것도 서서 해요.
예배를 서서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깊어서 춤추고 읽는 거예요. 춤추고 현금하고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분들 춤추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쁨과 감격이 아주 온 몸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설교에 응답을 하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로마서 13장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아침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커피가 없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를 마시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어떻을까? 네, 그 느낌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좋겠어, 안 좋겠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신명기 11개 29장을 볼까? 그렇게 썼어요. 사의시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금과 은과 물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게 하시고,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고 천하게 하시고, 사람을 높은 사람들의 반석에 올리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다윗이 마지막 기도예요. 나도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나도 마지막 내 손자들 딸들 다 모아놓고 이 다윗처럼 마지막 이 유언기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수백 번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한 부르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나가도 들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회사를 경영하고 학교에서 교수를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려면 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잠언 3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새해 우리 성일교회 우리 김주성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일교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반 교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저 김주성 목사가 총회장 됐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내가 해남 사람인데 우리 해남에서 위대한 기장 총회장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점이네. 나는 어쩌기 몰랐어요. 원래 이분이 겸손해가지고 나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사람이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지, 그것도 산상설교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땅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5장 8절 마태복음. 이 김주성 목사가 참 온유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독교 장로의 좋은 총회장이 돼서 우리 기장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우리 총회장이 되도록 여러분들 장로님을 특별히 기도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수록 이렇게 잘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11조를 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11조를 바치는데 그들은 11조 참 바쳐가지고 회당도 운영하면서, 교회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공부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은 11조를 내가지고 모든 학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다 공짜예요. 왜냐하면 전부 국민이 1,500만이 전부 11조를 내니까. 그리고 내가 미국을 대여섯 번 가봤는데 종장하면서 미국 뉴욕이 굉장한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월가라고 이름 주식을 다 운영하는 사람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은행을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 500만 되는데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 돈 유대인 손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귀중품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미국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은 어떤 사람도 장사 못해요. 세계 모든 보석은 전부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에요.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거부해서는 미국 대통령 할 수 없어요. 전부 돈을 잡고 있지, 은행 잡고 있지. 이분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왜 그럴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막 돈 놓고 돈 모으려고 하니까 일이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꾸준하게 뿌리를 가꾼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저서 말씀에 잘하고 탈무드를 지키고 외우고 쓰고, 이분들은 막 이렇게 텔레비, 나는 없지만 옛날 텔레비 볼 때는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부한 보면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야 외우기가 좋답니다. 한번 흔들어 봐요. 한번 해봐요. 앞으로 여러분 흔들면 머리 운동도 되고 뇌출혈 안 쓰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흔들어 보시고, 유대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벽만 놔뒀는데, 그 놀라운 점이에요. 그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최고로 움직였던 국무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자기들이 소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통곡의 벽에다가 꽂고 막 하나님을 기도하면 거의 다 이룩된다는 거예요. 난 신기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 어쩌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소리내서 읽자.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딱 잊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좋아져요. 우리 권사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아주, 우리 권사님 이제 소리내서 한번 읽으시면 한 석 달만 지나면 할머니 뭐야, 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처녀 목소리 같다 소리 들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좋아진 거예요. 내가 경험자예요. 그리고 써봐라. 마음판에 새겨라.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워라. 머리에 비타민이 된다. 여러분, 비타민이 머리에 없으면, 비타민은 머리에 비타민인데, 비타민은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 몸에 비타민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를 움직이고 우리 정신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일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관절과 우리 혼과, 세상 여러분 혼을 쪼개는, 혼을 수술하는 그런 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과 혼과 마음을 수술하는 그런 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혼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를 쪼개서 더러운 걸 다 몰아내버리고 찢어내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개인에게, 회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내야 돼요. 시편 119편이면 시편 119편은 187절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1절마다 각 절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이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대를 따라 마르지 않냐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이. 유대인들은 세상 유대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유대인만큼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 없어요. 매우 실증주의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말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을 실천했을 때 그 사람을 유대인들 믿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의 정신사, 철학사, 역사, 사회를 전부 움직인 것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정신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책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클링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썼어요. 유럽이 살아나려면 지금 여러분 유럽이 죽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의 큰 의미를 경험하고 새 역사를 창조했던 독일 민족들이, 독일 불란서 민족들이, 이태리 민족들이, 영국 민족들이 이제 너무 부자 잘 사니까 이 말씀을 다 취업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 서서 포도를 잘 심고 포도주가 잘 나오고 곡식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풍성해질 때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이제 예언해놨어요. 꼭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 가보셨죠? 로마의 여러분 로마 교황이 부활주일날 크리스마스 때 교황이 설교할 때 그 광장에 사람들이 수십만 모여 있어요. 그때뿐이지 절대로 카톨릭 로마 사람들 교회 다니잖아요. 교황이 나온다 할 때 그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카톨릭이 턱턱 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마 교황 끝나고 나가면서 그 길 지나가면 점쟁이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어요. 전부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점쟁이한테 가냐? 대답이 이래요. 우리가 카톨릭을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는 설교자가 없다,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미래가 어두우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점쟁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독일과 영국과 미국과 모든 이 신부들,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지금 뺀 사회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미국 바에 얼마나 대례가 많아요.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과 남한과의 문제에도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세계에서 물건 갖다가 조립해서 팔아먹는 민족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큰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국회의원 문제예요. 내가 국회의원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땅의 98배가 큰 땅이에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우리나라 인구 6배가 많아요. 미국은 국회의원들을 58만 명에 하나 뽑는 거예요. 58만 명에 하나. 우리는 15만 명에 하나 뽑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에요. 미국 국회의원이 545명이에요. 이 적은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98배 그 큰 미국은 545명. 58만당 국회의원 하나. 우리는 15만당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 자기들은 그걸 세비라고 그래요. 기분 좋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의 월급 3배를 더 받아요. 3배를 더 받아요. 영국 국회의원의 월급 2.8배를 더 받아요. 불란서 국회의원 2.8배를 더 받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지금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한겨레에다 계속 편지를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알아요, 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못해요. 왜? 비판했다가는 국회의원 불러다가 청문회에서 녹아내버려. 그래서 나는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잘하는 잘못도 있겠지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촛불 데모를 내가 10번 나갔습니다. 추운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내가 편지도 보냈어요. 정말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미국식으로 하려면 여러분 미국을 가보시면 미국에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석탄이 안 나요. 철이 안 나요. 다 나는 나라예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국회의원 월급을 우리나라보다 3배 덜 받아요. 수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하려면 국회의원 100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을 지금 그 사람들이 1억 6천만 원 받습니다. 1년에. 국회의원 월급을 5천만 원 받아라. 1억 다 빼가지고 우리 아름답고 귀한 우리 자손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노벨상 만들어라. 이렇게 좀 편지를 보내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 벌고 눈깔이 빨리 가지고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촛불 대모를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국회의원 월급 줄여라. 촛불 대모를 나와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민족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다 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어야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익이 없으면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거 민족이 큰일 난 거예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월급 못 얻는 줄 알아요? 월급 올렸다고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 난리를 내피운 거예요. 영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월급 못 올려? 월급을 올리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영국 국민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위하고 뭐 누구 장관 위해가지고 쩔쩔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글을 많이 써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거 정적, 영적, 종교적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경제를 새롭게 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통일을 새롭게 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 목사가 15만 명이에요. 한국 교회 목사가 15만 명이에요. 15만 명만 내 같은 의식만 아니면 국회의원 수 줄 수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로 신학자 대회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모이자. 그리고 신학생이 한 13명, 또 목사하면 7, 80 모여가 여러 번의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없는 합동적 목사들도 야, 오영석 목사의 말을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다. 국회의원만 한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2부터 9까지 보좌관을 둬요. 보좌관 월급이 6천만 원씩이에요. 전부 국민 세금이야. 또 국회의원들의 차값, 자동차, 그리고 기름값, 운전수값 전부 국민 세금이에요. 이런 국회의원이 세계 유일무이 한국 국회의원이에요. 그건 국회의원 월급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관심해버리니까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시민 운동인데 나는 이걸 꼭 내가 설교도 얘기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과 목사들과 신자들이 비록 행동은 못할지라도 의식을 해야 국회의원들이 말할 때 거짓말 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따라합니다. 통하는 기도. 우리 본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본문 좀 찾아봐요. 본문 우리 방금 읽은 저기 1장 16절 봐요.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뽑았습니다. 1장 16절 408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408쪽 15절 시작. 예,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한나라고 여인이 와서 막 교회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한나는 통곡하면서 목소리를 떼내기도 하면서 막 입술로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저 여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지금 술주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술을 마시겠느냐, 언제까지 독주에 취하겠느냐, 독주를 끊어라. 그리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나는 정말 아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통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통하는 기도. 여러분, 통해야 해요. 왜 이렇게 한나가 슬펐냐? 성경 말씀 보면은 한나의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한나가 낳지를 못하니까 그 둘째 부인 분인날을 얻었어요. 분인날을.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분인날을 얻었는데, 분인날은 아들 딸을 잘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두 집에 부인이 사는데 작은 분인나는 아들 딸을 쑥쑥 잘 낳고 늘 하는 말이, 저 오직 여자가 부족하고 형편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한나를 마음을 칼로 쑤셔, 말로. 그러니까 한나는 보통 마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아기를 못 낳은 것도 슬픈데 더욱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니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신도들 안 하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말할 것도 없지. 분인나, 그 이름이 사람을 부해나게 한 사람. 그 이름도 부해나, 분인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에 본 것처럼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공수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정성과 사랑과 힘을 다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이 내 말씀을 전파하는 이 교회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헌금하고 정성을 들이라고 해서 멀리 에집트에 살든지 저기 시리아에 살든지 소련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1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너희들이 모든 정성을 준비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살아계시는 경험과 관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우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지현 하나님께서 속인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고백하고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분인나도 또 한나도 그 엘가나 남편도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고 낙타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은 또 분인나 부해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속이, 밥을 먹어도 속이 아프고 안 먹어도 속이 아프고 아마 지금 같으면 암이 걸릴 뻔해요. 암이 걸릴 뻔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자니 이거 성가셔, 나가도 성가셔, 사나 죽으나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여보, 당신을 내가 10아들을 뻗어 사랑하지 않느냐? 당신 너무 귀하다. 남편의 위로가 안 돼. 자기가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을 대를 이으는 하늘과 땅을 복을 받는 아들 딸을 내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그날도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분인나가 아침부터 소리 지르면서 애기도 못난 년이 지랄한다고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이게 죽을 지경이야. 이 분인나, 개 같은 년. 이름이 부해 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래서 한나가 실컷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왜 우냔 말이야. 그러니 남편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들이 다 간 사이에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한스러운 거예요. 한많은 세상에 한탄이 많아. 그러니까 남편 자기 부인을 다 간 뒤로 한나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나의 산 것을 가지고 안 익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그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기도가 안 들으십니까? 하고 막 통곡하고, 성경에 슬프단 말을 3번 나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고통이 심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말 여기 보면은 그 분이 나가 격분시키더라. 격분. 여기 7절 봐요. 7절 읽어봐요. 7절 다 읽어봐요. 시작. 격분시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앉아있다 보니까 다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홀로 남아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말은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하느냐. 정신 좀 차려라. 바른 생각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은 마음의 슬픔을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으로 즐거운 것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즐거워해도 그 옆에 사람이 내 즐거움을 모르고, 내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 친구들이 친척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위로해도 내 깊은 슬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 시절에 강원도 행성군에 가서 매주 주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아침 6시에 버스를 타고 강원 행성군 가면 한 10시 반 도착해요. 그래서 아주 길이 나빠가지고 설교하러 가니까 어느 밭에서 주일날 어느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어요. 전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한 60쯤 되어 보이시는 분인데 딸을 보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젊은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왜 눈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다음부터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프고 아프고 통곡한지. 이래서 누가 그 아주머니를 위로해도 절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한나가 그랬어요. 눈이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통곡하고 하나님만 아시게. 우리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착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늘과 땅을 모두를 다스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지금 성일교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울고 회개하는 자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니, 그렇게 통곡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의 도움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한나가 슬픔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다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마음을 통하는 자에게, 그분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어린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정치가든지 사업가든지 아주 폐망한 정치가든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나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다 토해내면, 우리 죄를 다 토해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고 지능보다 붉은 우리 죄를 양털보다 더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과거를 용서하시는 분이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1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해 소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해 소원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가야 돼요. 무덤에 가서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할머니부터 어린이까지 마음에 소원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와 마음을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가정이 마음을 통하겠습니다. 세상에 먼저 담을 쌓기 전에, 세상을 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통하고 먼저 새벽기도에 주님을 찾고 수요예배에 주님을 찾고 금요일에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마음만 통하면 새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영광의 문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윌리엄 1세라고 하는 독일의 왕이 황제가 예수를 믿으시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도 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왕이 되니까 믿으지가 않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 윌리엄 황제한테 말한 거예요. 황제님, 지금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저분들은 너무 차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절대 유대인들은 선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의사나 약사를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공무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부나 목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장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아주 게토라고 그러는데 사방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아침 6시에 문 열고 5시에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일체 못 밖에 못 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유대인들이 장사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이태리에서.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황제님 보십시오. 저 사람들처럼 삶의 여건이 저렇게 열악하고 모든 차별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풍성을 잘 사는 이유는 저들이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 그것은 저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낮에는 불 끄드러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들을 선택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황제님 저 보십시오. 그때서 황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증거를,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에?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주소서. 이게 몰라요? 찬송가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그 선배 가운데서 부산 중북교회 김경모
선배님 계셨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부산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하여튼 부산에서 소문난 김경모 교수야, 선생. 그래서 부산고등학교는 김경모 한 거예요. 너무 수학을 잘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수학만 잘 가르치면 좋을 뻔했는데, 어느 날 우리 김충선 목사처럼 목사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갈등이 많은 거예요. 부산고등학교에서는, 부산 시내에서는 김경모 하는데, 이걸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하면 힘든데, 그래도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막 쏠리니까 그걸 그만두고 우리 한신대학에 들어와서 3년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됐어요. 중북교에서. 이분이 우리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 800명이 공주에 있는 소년관에 모여가지고 그때 큰 대회를 했어요. 나랑 같이 강연을 같이 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들, 우리 한신 목사님들, 나는 6.25 때 내가 16살이었습니다. 막 17 되를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냐, 그때 6.25가 났는데, 우리 마을에, 부산에 그때 부산이 크지 않은 마을 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로들, 친척들 한 50여 명이 민주 인사들과 함께 인민군들에 다 총을 맞고 다 죽었습니다. 나도 끌려가서 총을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시체 속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왼쪽 어깨만 피가 흐르고 자기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잘 까매가지고서는 부산 초등학교로 이렇게 기어서 숨어서 가니까 부산 초등학교가 인민군 본부가 돼요. 사람이 살려고 했더니 호랑이굴로 들어간 거예요.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우리 김경모 16살 먹은 소년이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을 바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 찬송이나 한번 하나님께 잘 들고 죽자. 그리고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를 이제 곧 죽게 됐어. 정신이 가물가물해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두들기더래. 보니까 인민군 여자 간호 장교야. 뭐라고 하냐면 너 예수 믿냐 그러더란 거야.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랬더니 인민군 여자 간호 장교가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구하기 어려운 가장 좋은 약을 구해다가 다 발라주고 씻어주고, 그 먹기 어려울 때 뭐 소고기를 갖다 주고 대일을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20일 동안 찬송가 더 높은 걸 향해 찬송 한번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치료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모 교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 기장 목사를 찬송 안 부르냔 말이에요. 예배 부를 때만 찬송 부르. 김경모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예배 부를 때만 찬송 부르지 말고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도 불러라.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영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도 모르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나겠어. 자,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몇 장이에요? 고난 내 영혼 몇 장인가 찾아봐요. 몇 장이에요? 406장. 406장 부릅니다. 편히 싣고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팔 함께 서 항상 나로 보시니 어디든지 가든지 요동하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항상 나를 가늠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 그의 손에 능력이 있고 그의 손에 권세가 있고 사람을 높이하고 낮게 하시고 천하의 모든 역사를 지배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주의 친절한 팔을, 의로운 팔을 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돼. 남편과 아내도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족끼리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큰 사랑의 하나님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와 통하고 그의 손에만 붙잡히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되 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이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큰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 오영석이 여기 왔습니다. 의지할 데 없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에 위로할 데가 없습니다. 이 슬픔을, 고통을, 이 희망을 우리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다 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으시고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기고 주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주의 삶의 사업을 맡기고 주의 능력의 손에 내 미래의 운명을 맡기니 주님, 주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부터까지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에 있는 하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 4학년을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4개월 했는데 4월 달에 제대를 해가지고 1968년 4월 달에 제대를 해가지고 해창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올라가서 그 교회 바로 바다가 있고 교회가 산위에가 있어요. 그때 그 가난한 농부들이 한 60명 모여요. 내가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밤에 많이 기도를 바치니까 한 3달 동안을 밤에 깊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나를 막 둘러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면서 막 뜨거워 하니까 우리 형님이 야 막둥아 뭐가 뜨겁냐.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한 달 동안을 깊이 밤중에 와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영이 이게 뜨겁게 합니다. 그래, 너 참 좋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 그리고서 내가 해창교회를 가서 개학할 때까지 한신대학 개학할 때까지
산 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60명 모이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때가 65년도에 가물어가지고 8년 가물어가지고 심어는 뭐가 다 타들어가고 깨가 타들어가고 무슨 뭐 다 타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떼약볕이 비쳐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그 새벽기도를 끝나면은 그 교회 바로 옆에가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앉아서 책상을 놓고 독일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라틴을 공부하고 히라버를 공부하고 히브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다고 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그 교회에 꼬마라고 하는 14살, 13살 된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잘 먹지를 못, 그때는 다 가난할 때니까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뺨에 죽을기가 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를 얻거든, 동생을. 어머니 아버지는 다 밭에 일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름이 꼬마예요, 꼬마. 그래서 어디나 꼬마라 불러요. 학교 가서 꼬마, 교회에서 꼬마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걔가 11시쯤 되면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소녀가 조그만 양동이에다가 어디서 그 귀한 물을 구했는지 그 높은 층계층계 황토으로 되어 있는 층계층계로 올라와 가지고 전사님 이 물로 목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데 그 어린 눈도 보이지 않는 꼬마가 물 길러 온 물로 가지고 목욕할 전도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꼬마한테 그랬어요. 오영석 전도사는 특별한 체질이어서 아무리 뜨거운 여름에도 목욕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져가서 이 귀한 물을 어머니 아버지 은혜가 떠오면 데려라. 그러면 이 꼬마가 떼약볕을 쨍쨍 부름뜨고 그걸 양동이나 이고 서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보던 영어 독일어 책을 덮어놓고 그리고서는 밖에 나가서 그 꼬마 양동이에서 물을 받아다가 얼굴 세수 한번 하고 손 한번 씻고 다시 꼬마의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를 내가 손을 잡고 와서 그걸 데리고 그 집 앞에까지 물을 갖다 주게. 이걸 한 20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잘 지나고서는 이제 8월 말까지 전사직을 사임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의대학 교수가 돼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김가복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농사를 많이 지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그 꼬마가 이렇게 나한테 20일 동안을 청성을 다하고 그걸 새벽기도 나오면서 교회 청소 다 했던 걔가 한번 내 가슴이 남아있는데 걔가 가져온 물이 너무 나는 신기하고 아깝고 감탄스러운데 근도 보이지 않는 꼬마가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김가복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4개월 계시면서 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꼬마가 은혜를 많이 받고서 목사님 말하신 것처럼 우리 시골 교회는 우리 그때가 해창교회 또 뭐 다른 그 별진교회 뭐 합체 교회가 합쳐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 왔는데 어느 해 그 새 교회가 또 부활주일날 어린 여성들은 참 많은 년 입고 오셔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가를 150명이 불러서 세경이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른 그 중에 우리 꼬마가 15살 난 꼬마가 저기 예수님 오시네, 흰 입은 예수님 오시네, 예수님 어디 내 눈 어디, 그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주일날 150명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옛날의 주님만 아니시고 지금도 그를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활주일하는 이 꼬마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150명 모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길 인도하시고 우리 고난 영혼을 편히쉬게 하시고 위태한 길을 명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했다고 150명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꼬마가 광주에서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영석 전사 같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어린 꼬마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가지고 어린 꼬마가 믿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와서 부활주일날 그를 찬양했더니 그 감긴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꼬마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을 다하고 대단한 헌금으로 대단한 전도로 봉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의 영적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가정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린 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감으로 여러분 가정이 열려지고 사업이 열려지고 자녀가 열려지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까지 열려져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통해 하세요. 마음을 열어서 아까 내가 말했던 비사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거하시지만 또 한편에 마음에 회개하고 울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울면서 슬퍼서 세상에서 아기 낳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군, 위대한 인물, 위대한 예언자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성일교회도 금년에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전부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슬픈 마음으로 주를 붙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일교회 한나가 사무엘의 길을 낳듯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훌륭한 인재들이 주일학생들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에서 이 성일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모두가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할 바가 있어요. 조심할 바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본 말씀에 내가 이 아들을 얻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우리 가정 빛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가 다 이기적인 몸이 쉬워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 이기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만 잘 먹고 은혜스럽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민족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인물들이 이런 기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에 이 말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성일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남에 가면 김길순 읍교에 김길순 권사가 있어요. 그 남편이 쩔뚝거려요. 나이가 78세 되셨네요.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시골에서 목회를 좀 해봤는데 방학 동안에 그 하기리 교회라고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어느 날 그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점을 치고 있어요. 구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설하고 있는 그 김길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윤용현 지금 집사님인데 82세가 되네. 가난하니까 수레를 가지고 장에 다니면서 물건 팔고 먹고 살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백날 해봤자 만약 이 점을 치고 구설해가지고 병이 나고 문제 해결되면 우리나라에 전부 대통령 비대고 전부 해남 군수가 전부 돈을 대가지고 집집마다 구닥이 만들어서 다 재기 없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지 왜 안 하겠느냐. 이걸 치우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 죽음에서 해방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서 복지로 들어가는 의식주 해결도 구원이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신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선히 인도하시니 주 예수를 믿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다 치우고 우리 하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뒤로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해나읍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내가 4개월 동안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김길순 이 권사를 처음 다시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고 있으니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루 기도를 7시간씩 하세요.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7시간씩 합니까? 대답. 목사님 아신 것처럼 우리가 하길이 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길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나읍으로 이사를 왔는데 해나읍교회 그때 교회 한 500명 모일 때예요. 해나읍교회 이사를 왔는데 하길이 교회는 제가 종치고 청소하고 참 봉사를 했는데 해나읍교회 오니까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돈이 없어서 월세로 왔는데 해나교회 떨어진 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무지 올 수가 없어서 봉사를 못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통곡 기도했다. 하나님 내 교회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교회 좀 청소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하고 싶은데 먼 데 사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약합니다. 그러니 바로 교회 앞에 좀 월세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또 이제 전화, 옛날에는 전화 넣으면 100만 원 줬어요. 나도 100만 원 전화했어요. 그 전화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바로 교회 앞에 월세가 나와가지고 학교 문 앞에 있어서 김길순 그때 지태합 집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그 읍교회 그 근처에 사는 분이 가게를 내는 채소 뭐 생선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안 돼. 그러니까 김길순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아들 셋이고 딸 하나 있으니 식구도 많으니 이 가게를 좀 맡아라. 그랬더니 아주 싼 가격으로 가게를 맡아가지고 가게를 김길순 권사가 하니까 그 첫째 주인이 할 때는 팔이 날리던 가게가 김길순이가 맡으니까 어떻게 개미떼처럼 사람이 모여드는지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나가거라 우리가 하겠다. 그게 뺏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먹고 살만 하는데 이제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아들도 교육시키면 살만 하는데 이렇게 쫓겨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세상 보지 말아라. 읍교의 교인들을 보지 말아라. 목사 보지 말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믿음을 주사 온전케 하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나만 바라보면 성남 갈릴리 바다에 있던 베드로가 나만 바라볼 때 살아났고 건져준 것처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해나읍에서 떡방앗간이 나와. 떡방앗간. 여러분 혹시 여기 떡방앗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말씀을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떡방앗간에 손이 많이 가게 매우 성가지 돼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떡방앗간이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들 셋이 어머니 떡방앗간은 해봐야 본돈도 안 나오고 돈이 많이 드니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해보자 하나님 많이 했다. 그 떡방 그때 마치 IMF가 시작돼가지고 떡방앗간이 다 문이 닫아가지고 우리 김길순 떡방앗간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면 해남군에서 크게 그 공장을 해가지고 그 농사 지을 때 그 뭐 비료 쓰지 않고 그 비료를 무슨 뭐 만들어내는 그 배에다가 주기도 하고 논에다 주고 밭에다 줘가지고 그 유기농 하는 그 거름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그만하고 서울로 갈 테니 이 회사를 맡더라. 그래서 매우 싼 가격으로 회사를 맡았는데 새 아들이 회사를 맡으라니까
해랑군에서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지.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분이 큰 집을 사가지고 그 3층 집을 사가지고 회사 사무를 열었어요. 내가 가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설교로 갔더니 그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금년에 아들 셋하고 남편이 만나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 회사에서 유기농 거름을 얼마치 팔겠는가?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번에 5억어치만 합시다 그랬더니 김길승 권사 그랬다는 거야.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다윗을 크게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금년에 마음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통하면서 한번 10억을 해보자. 10억을. 그랬더니 아들들이 어머니 너무 욕심 많이 한 것도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해야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지 않느냐. 그랬더니 금년에 자기들이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금년에 10억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김길승 권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은 그와 마음이 통할 때, 그를 참으로 사랑할 때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인도한 것을 내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이 일을 못하니 내 모든 기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윤영석이라고 하는 윤영선이가 큰아들이 내가 있을 때는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건강해서 지금 회사 사장으로 들어있고 해나업계 사무소장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남대학 나와가지고 기자하다가 다 일하면서 해나업계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김길승 권사가 한 번 마음을 통하니까 가정이 전체가 새로지면서 새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을 내가 보면서 여기 서울에서야 10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겠지만 해나업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처럼 그분이 회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은 중년 대로 하나님과 참으로 매일 마음을 통하고 그를 찬송하고 주를 부를 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더니 그 다음이 사무엘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 아들 셋과 딸 둘, 5을 하나님이 더 선물로 주시더라. 하나님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바치는 자에게 주시되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성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김주선 목사님 그냥 총회장을 만드시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로 세우셨고 좋은 장로님들 계시는 우리 성일교회 질적 양적으로 새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함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해에 승리하는 위대한 한 해로 마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통곡하고 그 모든 사정을 주 앞에 아뢰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통할 때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주님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응답해 주시듯이 새해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성도하고 뜻을 다해서 정심정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우리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늘을 통하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사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피로 충분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